금식하신 40일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금식한 상태인데 사단이 찾아왔습니까? 예, 찾아왔어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사단이 떠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찾아옵니다. 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정, 약정, 쉽게 얘기하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줄이셨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걸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라 하였다. 이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이 찾아왔단 말이죠.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는.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경배 대상을 뒤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오직 그만 섬겨라. 하나님은 결코 예배 대상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그때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는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들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사단은 물러가라 했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어떻게 되죠? 마귀가 떠는 거야. 천사들이 나오고 수중들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결단하시면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내 인생에 뭐 이것저것 오는 잡다구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러면요,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합니까? 돈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막 이러니까 사단이 요걸 건드렸다가 저걸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럼할 때 막 여자 상관없습니다. 여자에 뭐가 약해. 여자 뭐 오면 얼마나 좋아요. 활용하면 돼.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사단을 꺾습니까? 복음 전에 사단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도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이면. 복음 전해가지고 반응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 있으면 같이 놀면서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들 잡다구리한 것들 와도 상관이 없다. 다 도구를 쓰면 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사단은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요.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예배 회복을 통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두 가지의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종교냐 복음이냐. 늘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종교로 빠지느냐 아니면 복음의 예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교는 무엇이죠?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단 말이죠.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피 언약이 없었어요. 피 언약이 없다. 전부 다 종교입니다. 피 언약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답입니다. 요 언약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방종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다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그러면서도 내 삶은 뭐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신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왜 가난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우리 영혼이 강탈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늘 필요합니다. 복음을 늘 갈망하는 우리 심령이 늘 복음에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필요성 가운데 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가 늘 복음이 갈망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감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하여 감동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감동스러운 사람이야,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이 아벨이 어린 양의 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단 위에. 그걸 보면서 저 비참한 저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그 순간 봤을 거예요. 그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생이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이 트라우마에 빠져버려. 우리는 복음 있으면 다야. 예배 앉아가지고 넉넉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메시지 들으면 그래 복음 맞지? 아멘 막 이러는 거야. 그 내 마음 상태는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 중심을 해보자.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인의 마음 상태는 달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정성을 내서 드린다. 자기 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형식이 중요하냐, 우리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완전한 이 복음, 피 언약과 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바른 예배, 이 올바른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왜 힘없는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영성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영성 회복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멀리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배는데요. 그럼 예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우리 영어로 월십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월십은요, 월스, 아주 존귀하다, 플러스 십, 표하다, 이런 뜻이 붙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월십, 최고의 가치, 무엇에게 최고의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에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근원이 달라지겠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돈이 제일 가치가 있다, 우리 인생에. 그럼 돈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요. 명예를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32절 말씀 보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매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예배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에 쭉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바꿨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사오니 여자들은 순리를 쓰라고 영리로 쓴다. 또 음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28절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29절에 모든 불의, 추함,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분한 자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미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자,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쉽게 가면요, 현대인이 섬기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문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문화. 레저. 요즘 뭐 등산 가려면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운동 하나씩 올라가면 돼. 그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등산화 사야 되죠. 지팡이 사야 됩니다. 장비해야 돼요. 그리고 계단까지 사야 됩니다.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또 밥 먹고 또 물 마시기 전에 물통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밥그릇 또 사야 돼. 또 버너 조그만 것도 준비해야 돼. 또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오래 있다 보면 내려올 때 또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또 후레쉬 같은 거 또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요. 자전거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전거 아무거나 뭐 10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타고 3천리 뭐 자전거 이런 거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는 몇 천만원짜리를 타야 돼요. 일단 500만원짜리 이상 돼야지 좀 가볍고 휠이 좋다는 등 몸에 건강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레저 시대가 됐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어떤 줄 아십니까? 뭐 독일 같은 구부리구까지 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동네는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정기 시즌 그 티켓을 미리 끊어갖고 주말만 되면 어디 가느냐?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으로, 필드로 가야 돼. 가가지고 응원하고 스타디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민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 만족을 얻으려고 스포츠 선수들을 막 격찬하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섬기는 시대가 됐죠. 권력, 이걸 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섹스, 그리고 안 보이는 사상, 그리고 사람, 인물, 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공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문맥이니까 요한 1서 2장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 늘 미래를 두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시면 영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신데요.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것들에 묶여서 육신을 예배하고 있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매기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판별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판별법, 분별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냐? 우리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죠?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느냐?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와 직결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매고 있느냐? 우리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숭배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예배보다 더 강한 단어가 숭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의 현실,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 교회 내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복음 예배, 이거여야 되는데 뭐만 나와야 돼요? 피언약만 딱 남아야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이에요. 말은 복음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교회 내 판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가 그렇고 누구 권사가 그렇고 어느 애가 그렇대. 쟤는 교회 와가지고 왜 저런데. 그만큼 다 판단이에요. 판단. 복음을 들어놓고서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가 다르네가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는 등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등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보다 율법이 탁 나와요. 이게 복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보다도 전통, 복음보다도 형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11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걸거든요.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방인을 살리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니네들이 복음으로 바꿔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말 꼬투리를 바꿔요. 신기하죠. 나중에 바울도 그걸 책망합니다. 복음보다 전통 형식이에요. 제가 웃으면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강남을 복음하겠다. 강남의 망몬신. 그럼 강남의 이 모든 경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 경제죠. 그러면 강남을 복음하면요,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로 돌아가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흑암 경제의 종사자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는, 어제도 저녁에 제가 나가왔는데요. 저녁에 나가지고 뭐 차들이 막 서 있어.
서 있는데 뭐 벤츠부터 해서 렉서스부터 해서 좋은 차들이 막 있습니다. 그 딱 보니까 뒤에 아가씨들이 뭐 다 있어요. 화장한 아가씨들, 뭐 다리 꼬고 있는 아가씨들 뭐 다 있어. 근데 차들이 다 그래. 그것도 오다 보니까 또 상가에 딱 봤는데 상가에 또 3명이 그래 또 서 있어 안에. 흑암 경제로 가득 차 있잖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1순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 언약 완전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 인생에 해방되도록 영적인 해방을 주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왔는데 뭐부터요? 옷이 왜 그러냐는 둥. 예배 자세가 왜 그렇다는 둥.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완전 그런 전통과 형식에서 벗어나는 참된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막 기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야 돼. 막말로. 안 그래요? 우리 복음인 예배가 아무래도 아마 새벽에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새벽 한 2시, 3시. 우리가 나이트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막 세상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춤추는 그 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음보다 전통과 형식, 복음보다 뭔가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신비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복음이 드러나길 원하시거든요. 복음보다 계속 다른 사이드가 막 난다는 것이죠. 복음보다 뭐 해야 되나, 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더 큰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은 복음 개혁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 개혁이 아니라 뭔가 우리 행동을 계속 바꿔야 된다. 지금 뭐 세월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인들이 일어나면 막 그러고 있다. 사회개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혁해 본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에고이즘. 에고는 무엇입니까? 자아거든요. 자아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쫙 가득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복음이 남아야 되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뭐만 남습니까? 다른 게 계속 남습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태클 걸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 이 복음의 교회가 그래도 지금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인데 끊임없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 올바른 복음이 전달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선명한 복음을 전할 때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찔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그 사람을 변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의 기와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기분 나면 끝나. 기분 나쁘대. 기분이 복음이 아닌데. 그쵸? 기분은 사이드일 뿐이에요. 복음. 이게 지금 현실의 교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 득세하고자. 어떤 단체 득세합니까? 천주교.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교황이 복음 얘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선행하면서 나중에 복음 얘기해 보십시오. 복음이 선행인 줄 착각하면 교인들도 막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위대할 줄 몰라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이 평화의 사도, 위선자죠. 쉽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평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임할 때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재미난 사실은요,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3개의 이상 사건들이 납니다. 우리나라 오고 나서 뭐가 터졌습니까? 부산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나는데 그 해필 왜 부산이냐? 부산에 WCC 천주교가 마련한 종교통합 그 행사를 했잖아요. 이상한 데 모르지. 이 교황이 어디를 가냐면요. 이스라엘을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중동의 평화 얘기했는데요. 가고 난 후에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 그 폭격이라 테러가 일어나 난리가 났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났느냐? 모든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 뭐 수상들 그 동네 갈 때마다 전부 다 방탄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교황은 방탄차를 타지 않았어요. 왜?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현장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는데 나는 방탄 유리도 없이 지나간다. 나는 평화의 선지자다. 전 세계 인류에 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걸 은밀하게 나타내요. 거짓. 그런데 천주교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누가 예수회에서 예수회는 쉽게 얘기하면 비밀 결사대인데 천주교에 뭐 나라의 대통령도 세우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황이 하필 예수회 출신입니다. 이 정도는 막강한 흑암 세력이 들고 일어났죠. 모슬렘. 공식적으로 17억이 넘습니다, 지금. 18억. 득세합니다. 세계 중동의 분쟁거리. 죽이잖아요. 알라를 신이라고 고백 안 하면 다 죽여. 거기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해요. 거기 죽고 나면 어디 가냐? 천국 가더라. 천국 가면 누가 있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깔려있다, 보석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좋다는 거야. 죽고 나면 그거 좋다는 거야. 왜? 여자와 보석이 있으니까. 성전, 거룩하다. 마호멧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은 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계 종교는 막 이렇게 득시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렇게 전혀 복음 외에 다른 것. 육신의 것으로 사람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제사를 얘기하셨는데 복음 전혀 없이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10대 종교 가운데 아주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요 10대 종교로 임명된 종교는 일단은 교리가 있어야 되는 주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있어야 되냐? 성도가 누구냐? 2,400만 2천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 교제가 누구죠? 김일성. 종교가 됐습니다. 그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요 말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여기는 믿으면 전부 다 수용소로 보내잖아요. 이 종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 너무 쉬운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신령이란 무엇인가? 진정이란 뭔가? 진정 무엇이죠? 복음을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려라. 복음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충분한 것이다. 모든 것이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신령,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전혀 기도의 온넷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포럼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 계속 포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을 붙들고 이 성령이 하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 이것을 봤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 미래가 뚫리게 돼 있어요. 왜? 오늘이 보이고 우리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과거의 인생 캠프라고 말합니다. 발판이 되는 것이죠. 다 보입니다. 미래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저는 우리 복음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럼 저의 미래도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할지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로소 이때 제자가 모이게 하십니다. 제자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15개 나라. 제자의 문들이 막 모여들고 왜? 말씀이 성취가 되죠. 막 미래가 보이죠.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막 제자들이 확 모이는 것이야. 그때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어떤 변화에? 현장의 변화. 이것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사실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이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예배에 회복한 복음인 공동체가 되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의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겠죠. 올바른 예배를 해보가면요, 공동체가 막 전도에 막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5가지 기초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계속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해보가는 것이죠.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 공동체,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축복의 모델이 된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파송이 되겠죠. 5가지 기초를 통해서 현장 속에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 찾아내는 전도 공동체. 이 5가지 기초가 현장 속에서 응답되는 그 모델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팀으로 구성해서 선교 공동체로 만든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교회. 요 그림이죠. 유 목사님이 어제 산업선교회 얘기하셨나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 전도만 제대로 하는, 또 선교만 제대로 하는 뽑아내겠다. 전도신학원, 선교설련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겁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배의 축복을 현장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 전도 공동체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공동체. 그래서 뭘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전도 선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4년 일심, 전심, 지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예배. 자, 복음의 예배에 일심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에 일심하려면
복음의 예배, 일심하려면 영적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이유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예배에 일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벨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제사만이 참된 예배다. 거기에 일심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전심해야 되겠죠? 복음의 예배에 전심한다. 자, 어떻게 전심하느냐? 전심을 올인합니까?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명이 보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었죠. 이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 록펠러가 제일 잘했어요. 그쵸? 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사실을 딱 어려서부터 붙잡았던 록펠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강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보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계속 보면서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앞자리. 록펠러는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제일 먼저 가면 지 앞자리 늘 앞에 있으니까 늘 비어 있으니까. 그게 지 자리잖아. 록펠러는. 존 워너메이커.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필라델피아까지 한 5시간 정도의 열차를 타고 쫙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왜 부산에는 교회가 없냐? 부산에도 세워도 된다 앞으로. 왜? 거기는 5시간 반 걸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 그 사명자들 부산에서 생기연건 제자가 일어나면 주일날 예배를 서울 올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매주 선교 시대를 열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이 한계에 잡혀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라 해도 성령의 역사를 해도 우리가 거부하고 있어 말은 안 해요. 기도에 딱 집중하는 그때 사명, 미션이 보입니다.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보이잖아요. 헌신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봉사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냐는 부분, 남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 가장 근데 교회에서 시급한 것. 이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헌금이 나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은 적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에 있는 저는 최소의 신앙 고백이다. 저 그렇게 합니다. 최소의 신앙 고백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원하시거든요. 온도계가 100도가 있는데요. 주전자에 있는 이 물이 끓으려면요 100도씨가 딱 쳐요. 이 수온지를 딱 쳐야지 밑에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80이다 끓지 않아요. 90이다 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0의 기준을 다 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넘친다니까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4대 헌금입니다. 11조. 11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11조이다. 11조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10개라고 얘기하잖아요. 10개를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 원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하나의 레위지파 하나 뺐습니다. 그럼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이 한 지파의 레위지파의 분기까지 미리 다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11분의 1, 12분의 1입니까? 요걸 더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1 플러스 11분의 1 플러스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우리가 수입이 생겼다? 원래 누구 겁니까? 레위 지파 거죠.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뭔 11조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상식, 세상으로 말하는 커먼 센스. 그럼 11조가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드릴 줄 알기 때문에 저는. 그쵸? 아멘. 네. 여러분들 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의 인생 뭐 우리 게 있습니까? 그쵸? 하니까 다 드릴 건데 11조 저는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유치하다 이거는. 10의 9조? 그것도 아니다. 10의 9조 이 말은 10의 1은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자 그냥. 그쵸? 그 모든 거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안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1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양심껏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익이 11조 떼는 게 제일 편해요. 11조 막 들어왔다 무조건 끊어야 돼. 막 빚내도 거기서 11조 끊으면 돼. 왜? 빚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지금 그러면 한 몇천만 원, 몇 억 끌고 오보죠. 능력 없잖아요. 빚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하나님께 가장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 기준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건축. 건축은 무엇이죠?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거는 미션이죠. 앞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왜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대하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있지만 교회에 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따로 모으고 계십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교회에 헌금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렘넌트 장학금입니다. 렘넌트 장학금 뭐죠? 말 그대로 렘넌트는 미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선교. 매주 선교 시대를 위한 준비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 헌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 헌금 이런 거 있습니다. 절기 헌금. 이런 거는요,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왜? 이건 매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 이 특별한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 원하시고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감사헌금 있겠고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헌금 매주마다 해야 되겠다. 얼마씩? 1,000원씩 나눠서 하더라고요. 한 번 할 때 5,000원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주 나눠야 되겠다. 그럼 1,000원씩 해.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한 번 하지. 매번 한다고 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매번 하려면 매번 5,000원씩 하든지 차라리. 그렇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헌금은 매주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출석 헌금이다. 출석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존경한 분인데 그것도 말은 맞겠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빈손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워가지고 찻집에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돈을 내잖아요. 그럼 상식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게 주일 헌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 이 말은 구제운동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수학할 때 전부 다 하지 말고 행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왜 하필 헌금을 얘기하느냐? 이 헌금은요, 쉽게 가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규모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준과 규모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경제의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규모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 우리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라. 성경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5가지 기초. 여기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전심 어떻게 합니까? 5가지 기초 있잖아요. 다락방. 5가지 기초. 내가 먼저 정말 복음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내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만남이 열리잖아요. 팀사역. 팀사역이 열리면 제자가 모이잖아요. 미션. 이 전문성을 전달합니다. 전문사역. 이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또 하시고 지교회. 이런 성경적인 방법대로 내 삶을 계속 맞춰나가는 것이죠. 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으로 다운됐다. 그럼 합숙부터 해가지고 1차 합숙부터 5가지 합숙 있죠.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죠. 이게 전심. 그리고 세 번째, 지속. 이때 하나님은요, 올바른 예배, 복음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제자를 일으켜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도자 주신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 되도록 교회를 세우시겠죠. 하나님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를 가만히.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능을 통해서 또 직분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정복이거든요. 이것이 세계복음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말씀들을요,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아침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 종교적인 예배는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상태에 똑같이 당해요. 예배 실컷 들어놓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의 예배, 언약적인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언약적인 예배의 그 예배의 복음의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율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판단과 정죄와 형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의 결과는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종교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성령의 하나 되심의 그 축복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런 응답이 오는 이런 예배, 초대교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현장 속에 있는 전도, 선교 공동체, 또 제자를 일으키는 예배 공동체. 이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규모다. 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세상에 포로되었고 사단에게 포로되어 버린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 헐떡이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 아벨이 분명히 복음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놓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사명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죽어있는 그 사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아벨을 뛰어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 실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